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하는 곳입니다. 지옥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천국의 실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과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면 지옥이라고 성경은 여러 형태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존하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만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존재를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어서 이 진리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각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보다는 훨씬 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천국 간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처럼 복음 전도의 귀한 도구인 천국에 대한 실증을 가지고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이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과 계시의 문제도 꺼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14년 전에 그리스도께 이끌려 황홀경 속에서 지극히 높은 하늘인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사실 나는 이 일이 몸을 입은 채 일어났는지 몸을 떠나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알기로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천국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대기권의 하늘을 첫째 하늘, 대기권 넘어 우주 전체를 둘째 하늘, 이 우주를 넘어서 있는 지극히 높은 하늘을 셋째 하늘, 바로 천국의 위치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 셋째 하늘에 위치한 천국을 다녀온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위치적으로도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방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방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 방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사는 곳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집, 거처, 방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천국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처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란 신학자 비슬리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 믿음을 소유하고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품과 뜻에 일치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게 된 우리처럼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보이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늘 인식하고 그 안에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베풀고 나누는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우리 믿으시면요, 더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처벌이 완결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목록조차도 보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하늘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명 다하고 주님 부르심 받아 도달하는 그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천국과 같은 이 땅 천국도 누리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성취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므로 우리는 늘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께 묻고 순종하면서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이렇게 살고 계시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말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뵐 날이 임박했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길지 않는 삶 끝에 주님을 만나 뵙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겪는 일입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는 저와 여러분께 사도 바울은 간절히 권면합니다. 천국 존재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것을 패하거나 게을리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라고 합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예배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 예배는 아닌 것임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모여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일부 목회자들의 말은 진리의 왜곡에서 나오는 분별력 없는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주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정치 방역을 하고 있는
이런 엄혹한 시대에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순교의 각오를 갖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교회로 모이시는 것을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싸움에 있어서도 개인이나 교회나 혼자 싸우면 홀로 싸우면 지지만 두 개인이 두 교회 이상이 힘을 합하면 대적들에게 능히 맞설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교회로 모이셔서 하늘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에게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혼자 맞서면 쉽게 패할 수 있지만 함께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강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이 땅 천국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